한 2, 3년 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들하고 선생님들 몇 분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이제 내용 중에 최근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뭔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뭔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폭력 환경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의 폭력입니다. 물리적인 그런 폭력, 또 성폭력, 언어폭력, 가정폭력, 이런 거에 아이들이 그냥 다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폭력 속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대부분은 이제 피해자로 우리 자녀들이 인격이 무시되고 존중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급속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버 문화와 또 스마트폰 문화입니다. 이 인터넷, 스마트폰은 아이들이 이제 접하면은 유익한 건강한 정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거지만 오히려 80, 90% 이상은 아이들이 접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추하고 더럽고 무서운 그런 사이트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다가 뇌리에 한번 딱 박히면 이게 떨쳐내기 어려운 그런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음란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가상 공간의 세계 속에 아이들이 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얼마든지 도용해가지고 얼마든지 회원가입할 수 있고 회원가입 한번 하고 나면 무한대 아주 어마어마하고 기상천외한 끔찍하고 무섭고 그런 내용들을 마음껏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아직은 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기 하나 사실 이 마음 정신 추스리기도 그런 시기적으로 어려운 나이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 한번 접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고 몰입하고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이게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너무 깊이 빠져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이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가상의 세계에 있는지 실제 세계에 있는지 이게 스위치가 안 되는 거죠. 왜 요즘 아이들이 이런 폭력에 자꾸만 노출되어 있고 왜 요즘 아이들의 폭력이 무서울까? 가해자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피해를 입힌 아이들에 대해서 때로는 그 피해가 그냥 가벼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피해를 입은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일생에 떨쳐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인 일에 대해서도 가해한 아이들이 별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내가 어쨌다고, 그 정도 갖고 그러냐고. 별것도 아닌데. 남들 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나 우리 여기 어른들 모두가 다 우리 어릴 때도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학교 폭력 있었고 가정 폭력이 다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일말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후회가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런 낯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아주 무시무시한 상상을 초월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인터넷, 또 스마트폰,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접해서 경험한 그런 세계 속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런 거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 안 쓰게 합니다. 인터넷 접해본 경험이 없어요. 자기가 개발해놓고 자기 자식은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인터넷 스마트폰의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는 우리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다 돌리고 있잖아요. 세 번째, 아이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참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공부입니다. 공부. 국영수 주입식 교육에다가 그 공부가 유일한 우리나라
아이들의 성공과 실패, 그 잣대가 그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여기 계시지만 솔직히 그것만 정말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명품 인간, 성공 인간으로 잘 되든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국영수만 잘하면 자녀가 명품 인간이 되고 성공하는 인간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분명히 아닌데, 그런데 우리 국가는 교육 풍토 자체가 전부 다 그거 말고는 아이들의 어떤 재단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학, 무조건 좋은 대학, 무조건 공부. 그것만 잘하면 성공이고 그거 아니면 실패자. 기준은 그거 하나가 지금 유일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대학에 갈 가능성 있는 아이들 상위 5% 10%만 가르칩니다. 나머지는 방치합니다. 네. 가든지 말 어차피 대학 못 가는데 관심도 별로 두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세우는 것이 무슨 제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찾아주고 돌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 환경의 잣대는 뭐 공기업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뭐 사기업이 어쩌고, 날마다 뭐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뀌고 국회의원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장관 바뀔 때 바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도 덩달아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가치 기준 잣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답은 있습니다. 해답.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해답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창설한 기관은 두 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 직접 창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신앙으로 연계해가지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님의 신앙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교육 전도사 때 중고등부 담당할 때 나름대로는 이제 이 중고등부 학생들 좀 잘 좀 신앙적으로 양육해 보려고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지금 성경 통신 하듯이 매주 이제 그 설교라든지 성경 공과 내용을 전부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또 기도문까지 만들고 나름대로 이제 전도사 때 얼마나 신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얼마나 따끈따끈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가 뭐 열정에다가 자료까지 막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읽으면은 정말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되겠다 해서 매주 그걸 아이들한테 내줬어요. 그 이제 몇 문제 풀고 숙제도 하고 기도문도 쓰고 그렇게 해오도록 숙제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 숙제하려고 딱 펼치면 집에서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성경책 펴놓고 있어? 공부해! 공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그 엄마 아버지가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래요. 직접 들은 거예요. 엊그제 여러분 국민일보 보셨죠? 국민일보에 그 리서치한 거 나왔잖아요. 그 자녀들이 주일에 학원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 학원 가려면 주일 예배를 아예 빠져야 돼. 그러면 주일 예배 빠지느냐 학원 보내느냐, 학원 보내느냐 주일 예배 드리느냐 선택할 때 중직자 권사님 장로님 57%가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57%가. 그것도 권사님 장로님들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의 신앙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학원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는 자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 사고와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는데요. 그 해답은 과연 뭐냐? 그거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교육을 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를 우리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개 교회랑 선교사 후원하는 중에 저 영국에 선교사님 한 분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우리나라 잠깐 들어왔어요. 잠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들어왔다가 저희 집에서 저희 사택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영국은 그분이 계신 영국은
원래 선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100% 거긴 기독교 국가였어요. 예, 영국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로부터 소아시아로 해서 그 유럽으로 복음이 처음 전파됐기 때문에 그 전통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 없이 아주 대단한 유럽과 영국 그 전통이 기독교가 거기 대부분 많잖아요, 지금도. 국기 자체도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럽에. 다 그 기독교 국가거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된 교회가,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가 많아요. 기독교 유적지, 선교 유적지,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예, 이 영국 중에서 웨일즈 같은 지방은 이제 기독교 세계 역사 같은 걸 보면 거기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발원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웨일즈 같은 데라든지 영국의 그 곳곳에 가보면은 수백 년 된, 막 1000년, 2000년 된 그런 교회당들이 전부 팔린 거예요. 예. 술집으로 팔리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공연장으로 팔리고, 전부 일반 상가로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교회가 텅텅 비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교회 관리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그런 큰 예배당들이 수천 명, 수백 명 수용하는 그 막 돌 하나가 이렇게 큰 그런 돌로 지은 그런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세금을 못 내고 관리가 안 되니까 술집으로 팔리고 공연장으로 팔리고 상가로 그냥 팔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웨일즈 쪽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가다가 교회당은 그대로인데 그 간판에 무슨 이제 맥주집이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교회당인데 간판만 딱 바꾼 거예요, 간판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뭐 헐고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봤대요. 이제 술집이죠. 이미 술집으로 경매가 돼가지고 팔린 거죠. 술집으로 들어가 봤더니, 물론 이제 술 마시러 간 건 아니고, 예. 술집으로 들어갔더니, 희한하게 예배당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세팅이. 예. 여기 회중석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강단 의자도 있고, 전부 다 이게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메뉴, 무슨 술, 무슨 맥주, 쭉, 무슨 안주 뭐 이렇게 다 붙어 있고, 그런데 앉아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교회당을 술집으로 샀으면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 바깥에가 그렇게 리모델링 하면 안에라도 실내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해가지고 술 장사를 하면 될 텐데 왜 이 교회 성물을 그대로 두고서 불편하게 장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 사람들이 못돼가지고요 그대로 놓고 술을 마셔야 술 맛이 더 좋다고 그런대요. 조롱하는 거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니들 봐라 이거죠. 손님들이 그대로 놔둬야 더 온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그리고 회중석보다 강대상은 술값이 더 비싸대. 그것도 희한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거예요. 한두 곳이. 예. 교회당이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공연장으로 바뀌는 건 그나마 그건 뭐 양반이죠. 이것이 세계 교회 부흥의 발원지였던 영국,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점점점 그런 교회당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왜 그렇게 몰락의 길을 가고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을까요? 심각한 현상입니다. 거기는 100% 기독교 국가였던 교인들이 지금 20몇 프로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 볼 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은 간단합니다. 원래 기독교가 몰락하는 나라들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영국은 특히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두 번째, 교회 학교에 관심이 없는 순간부터 이성이 발달하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서점에 가면 책 많이 꽂혀 있는 거 그런 거 중에 한 권 그렇게 보는 거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타락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내려놓고 자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다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자녀된 신앙의 그런 교육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수십 년 내에 몰락하리라고, 쇠퇴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한 20년 전부터 정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10년 전부터는 교인 수가 줄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교회당이 채워져 있는 거는 뭐예요? 60년대, 70년대의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는 교회당에 가면요,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놀 데가 교회당밖에 없어서 그냥 방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가 점점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예배당 한국교회 지키고 있는 건데, 우리 어른들이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연세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10대, 20대, 30대가 앞으로 20, 30년 후에 장년이 됐을 때 과연 그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도입한다면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먼데 볼 것도 없고 우리 교회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미 한국교회에 어린이부, 청소년부 없는 데가 80%가 넘어요. 그 부서 자체가 없어진 교회가. 그나마 우리 교회는 부서는 있잖아요. 그러나 부서만 있어도 이게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넓게 갖고, 좀 크게 갖고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내 자식만 무조건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통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내 자식만 무조건 잘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사투리로 쇠가 빠지게 이래가지고 뽀드득 우리에게 잘 키워놨는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가다가 해코지해서 사고 나보세요. 그러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전도하고 잘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 돼야 내 자식도 잘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은 요즘은 이 중학생이 무섭답니다. 고등학생은 별로 안 무섭대요. 중학생이 무서운 시대래요, 이제. 고등학생만 해도 이제 미래를 생각하니 얼른 깨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자기 걱정을 한대요. 근데 중학생은 일 아주 참 잘해줘야 돼요. 기도하고. 이건 중고등학생 되면 가장 영향 많이 받는 게 뭡니까? 친구입니다. 어떤 때는 친구 관계가 일정 기간은 부모님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친구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만 챙기면 안 되고 내 자녀가 만나는 친구, 그 학교, 우리 이웃, 동네 아이들까지 전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라는 주일로 전도주일을 했습니다. 물론 전도주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하루를 정한 거지만 사실 매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급한 건 내 자녀가 일단 교회 빨리 나와야 돼요. 내 자녀 전도하는 게 제일 시급한 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의 친구와 이웃,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1명 전도하면 어른 2명 전도한 걸로 제가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는 어린아이도 좀 전도 좀 많이 하세요. 어린아이도 좀 전도하고 중고등학생도 전도하고, 자꾸 앞으로 미래가 큰일 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의 미래의 해답이고 우리 자녀에 대한 해답인데요. 어떻게 가르치고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일단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또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파워라는 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15절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누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쓰는 서신인데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데를 이어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아주 믿음의 후계자인데,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했는데 우리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1장. 디모데후서 1장 보시면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너무너무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까지 언제부터 교육을 했냐면 아까 어릴 적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나요? 거기 보니까 어머니 유니게. 또 그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계속 배운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사람으로 지금 평판이 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그 앞으로 쭉 넘기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절, 2절을 보시면 1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칭찬받는 자라. 칭찬받는 자. 예. 어느 성경에 보니까 존경받는 인물이야. 존경받는 인물. 그런데 어디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면 루스드라에서 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는요 디모데가 살던 동네예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받았어요. 이고니온은 루스드라 자기 살던 동네에서 20km가 넘는 데예요. 옛날 이 당시 교통상으로 볼 때 20km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지역에서도 이 디모데를 알아요. 존경받는 인물로, 칭찬받는 인물로 그것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듣고 알고 배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섰던 디모데가 많은 동네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그 나라에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막 관영하니까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합니다. 심판을 내리기로 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거기에 살고 있는 롯에게 빨리 빠져나오라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빨리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고 빨리 빠져나오는 중에 자기 딸이랑 사위 있는 데를 가잖아요. 가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심판하신단다. 빨리 떠나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롯은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에서 돈 벌고 세상 사느라고 자녀들 신앙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결국 그 자녀는 무시하고 망하게 되는 길로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시고 어떻게든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면 얼만큼 해줄 수 있고
또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녀가 70, 80 사는 때까지 같이 그때까지 사실 수 있는 부모님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알게 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담당하는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죠. 때로는 자기 돈도 써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준비 많이 하고 일일이 연락하면서 참 수고 많이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정말 이 전인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통곡할 줄 알고 사랑하고 울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이름만 걸고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나는 대학교서보다 더 귀한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예화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가치관이 휙휙 바뀝니다. 어떨 때는 저기 아이들이 엉뚱한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럼 야, 너 누가 그랬냐? 그러면 우리 선생님, 교회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 이상한 말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물론 우리 교회가 선생님의 퀄리티를 더 개선하고 더 세워줘야 되지만은 저도 노력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후회하지 않도록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잡고 키우셔가지고 리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자녀를 다른 거는 봐주고 다른 거는 괜찮고 다른 건 이해해도 신앙에 관한 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성경 유명 강해 설교가가 있죠. 이분 강해 설교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분 책 중에 이런 고백을 밑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저도 그 대목을 읽고서 먼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뭐라고 썼냐면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서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성도의 삶에 대해 눈을 떴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라고 썼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다른 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없지만 다른 것은 내가 너에게 해줄 거 없지만 하나 신앙의 유산만큼은 정말 믿음의 유산만큼은 그거 하나만큼 내가 꼭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의 먼 훗날에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다른 건 안 줘서 이 믿음 하나 물려준 거. 여러분 지금 세상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낫잖아요. 그래도 난 거예요. 그래도 곁길로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버려 보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직접 붙들고 그 인생을 핸들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